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온 사람 시온 축복입니다. 시온 사람 시온 축복.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건물들, 집들, 여러 가지 그런 지역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곳을 가보지 못했지만 보면서 참 기억에 남는 그런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런던의 영국의 런던에 있던 타워 브릿지, 이렇게 배가 지나갈 때 다리가 열리는데 정말 멋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롯데월드 타워, 새로 지어진,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갔었던 그런 타워인데 꼭대기층에서 바닥을 보면 사진을 찍는데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정말 멋있고 대단한 그런 건물들이었습니다. 네팔의 포카라라는 지역을 갔을 때에도 그런 호수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크게 감동받았던 기억도 있고요. 근데 가장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저는 보는데 십자가가 보일 때마다 저는 항상 그곳에 차를 세우거나 발걸음을 멈춰서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오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멋있는 교회를 보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 한국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입니다. 앞에 사진이 있는데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넘겨주세요. 보게 된 교회인데 정말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 주변을 이렇게 물이 쫙 감싸고 있고 아주 크지도 또 작지도 않은 그런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교회라기보다는 좀 관광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교회였고,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이곳이 유명한 관광지처럼 돼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갔다 오고 후기를 남기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 혹시 한국에 가시면, 제주도 가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건축물들, 또 그런 도시들,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곳,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2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이 개역개정의 성경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산 시온 위에 그 터전을 세우셨기에 야곱의 그 많은 거처 가운데서 시온의 도성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 아멘. 야곱의 수많은 거처들 가운데에서 시온의 성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의미를 지닌 귀한 건물들,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것, 아름답고 훌륭하고 소중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반 소중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귀하다고 인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라고 선포하신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 시간 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성산, 주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터전, 이 세상 어떤 거처보다도 사랑하시는 그곳, 주님의 성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곳이 과연 어디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시온산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나의 시온산은 좋은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7편 1절 말씀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했는데, 실제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 하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의 실제 장소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곳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의 터전 성산은 그 모리아 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피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 머리가 친히 되어주셨고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편 87편 3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7편 3절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가리켜 시온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계시고 이곳에 머무르시고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영광스럽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교회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예배당을, 좋은 교회를 영광스럽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인정하신 곳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여기시는 교회를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바로 보이는 주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와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교회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 이 교회를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과 나의 영이 속해 있는 교회가 잘되고 바로 세워지고 은혜롭고 평안해야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성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무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우리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인정하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강릉이라는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했던 목회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사진에 좀 나올 텐데요. 강릉에 가면 중앙시장이라는 유명한 재래시장이 있고 그 옆에 남대천이라는 그런 하천이 흐릅니다. 긴 하천이 흐르는데 그 하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길가에 그리고 다리 밑에 노숙인분들 그리고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어디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강 주변 하천 주변에 남대천에 나와서 뭐 바둑도 장기도 들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자원봉사 물품도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에 있는 많은 복지단체와 선교단체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돕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연길이 닿아서 손길이 닿아서 어느 날 그곳에서 그 남대천 지역 근처에 한 상가 지하를 어느 분이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그곳에서 그 남대천에 거하시는 노숙인분들, 독거노인분들 그런 분들과 한 1년 8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며 때로는 미용 봉사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아마 이 1년 8개월의 그 남대천 노숙인들의 사역이 저의 평생의 목회에도 큰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저의 인생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도 참 귀한 값진 경험을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분들에게 처음에 그곳에 갔었을 때 딱 두 분이 왔었습니다. 예배드리러 초코파이하고 컵라면 준다고 하니까 그래 왔었는데 1년 8개월 제가 이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 최종 이렇게 많이 예배를 참석해서 거의 한 30명, 40명까지 들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참 너무 귀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 중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남자분이 꽃을 제가 나뭇가지를 꽃을 꺾어주시면서 이렇게 주시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그 좋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소망을 꿈꾸게 되었고 실제로 그분은 그곳에 처음에 왔었을 때는 길가에서 먹고 자고 한 노숙인이었는데 나중에 취직을 하고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줄 것이 없어서 오다가 길가에 꽃을 꺾어서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래서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도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었을 때는 참 엉망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다 갑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닥에 소변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두 분이서 주먹 쥐고 싸우고 컵라면 하나 더 가져가겠다고 훔쳐가고 뭐 이렇게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시작했지만 1년 8개월 후에는 같이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 찬양도 부르는 일도 생기고 또 이렇게 정말 귀한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를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설교하고 헤어질 때 저의 영적인 고향은 바로 이 남대천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곳에 와서 목사님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그 말투와 표정과 진심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기쁨과 감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기대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했던 본문 시편 87편 4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기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기,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4절을 번역해보면 그 거기라는 것은 모두 다 고향이라고 번역돼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애국과 바벨론도 나를 존중하는 나라로 여기리라. 블레셋도 두로도 구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시온이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온이 고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날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당신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물론 육적인 고향도 중요합니다. 저는 제 태어난 고향은 서울이지만 실제 고향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원주 생각만 하고 듣기만 해도 정겹고 가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만 기억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영의 고향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고향은 강원도 원주이지만 하늘의 고향, 영혼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이 바로 시온인 사람들. 그 시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좋은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일주일 동안 이 BC주의 아버지포드라는 지역에 흩어져 삽니다. 서로의 각자의 삶을 바꾸고 피곤하고 행복하게 여러 가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고향, 우리의 시온은 바로 이 좋은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신영 목사의 고향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울고 웃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고향이 바로 이곳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외롭고 어둡고 우울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또 반대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것도 바로 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눈보라가 치면 교회는 괜찮은지, 우리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예배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다른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차 타고 우연히 교회 옆을 지나가나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번 보고 아멘 하고 기도하며 지나갈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곳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자 우리의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첫째는 나의 시온을 정확히 알고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시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고향이 시온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관심,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가장 좋아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7편 7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근원인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5절,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열고 제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힘있게 정확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좋은 교회를 넣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좋은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고향이 시온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복도 시온에서 나오는 것임을 잘 압니다.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시온에서 온 것이었고 앞으로도 시온에서 올 것임을 명백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복은 이 시온 좋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셨으니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 몸 시온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을 내 고향 시온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축복은 시온에서부터 온다.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고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시온입니다. 아멘. 두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온 사람의 특징은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25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말씀하십니다. 예전부터 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견고함과 안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산은 쉽게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온, 자이온이라고 하는 이 시온의 뜻은 바로 요새를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문 밖에 서쪽에 위치한 산으로서 765m의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거의 600번 가까이 되는 그런 지명이 언급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향이자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을 지상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여겼던 곳입니다.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시온산 정상에는 다윗 왕의 무덤이 있고
최후의 만찬의 장소,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의 장소가 있고 베드로의 통곡교회, 홀로코스트의 지하실 등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시마다 시혼 또는 시온산이라는 그런 명칭을 단 교회들이 있다고 하고, 시온이라는 명칭의 도시들도 많고, 유타주에 가면 시온 국립공원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교회에도 시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불편할까봐 언급은 안 하겠지만, 참 그 가정에 시온산도 있고 시온도 있고, 그래서 참 착하고 예쁜 두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참 견고하고 평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이 시온이라는 뜻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견고한, 요동하지 않는 요새와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시온에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그곳에 계시는데 누가 함부로 그 시온산을 건드리겠습니까? 시온산은 언제나 요동치 아니하는 산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분을 온전히 철저히 의지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이지, 그분만 의지한다면 요동치 아니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 대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시온산을 볼 때마다 강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시편 125편 2절의 말씀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5편 2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무엇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은 몇 개의 작은 산들과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침입하기 어려운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이처럼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불러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과 은혜로 둘러주고 계십니다. 능력과 권세로 감싸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힘들고 나는 연약해도 나를 두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믿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과 환경과 여건만, 그 사람들만 자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권하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두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25편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나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거룩함으로 나를 철저하게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거예요? 저는 의지도 약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회심하고 살려고 하는데 옛날 생각이 자꾸만 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에서 이런 유혹과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CCTV를 알고 계십니까? 보시는 현대님. CCTV. 24시간 365일 CCTV가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CCTV가 사랑과 은혜의 인자와 자비의 CCTV가 24시간 사방에서 고신력 형제를 비추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의식하고 사시면 어떨까? 저는 그 말에 큰 충격과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의 말씀처럼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CCTV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손을 놓고 다시 입을 닫고 죄악에서 이겨냈다, 극복했다는 그런 경험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두르시고 막아주시니까 악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감히 의인의 땅, 의인의 축복, 의인의 기업을 넘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를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또 나의 삶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시편 125편 1절과 2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동그라미 노란 표시로 3개를 비워놨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힘있게 이 입술의 지금의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고신역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고신역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을 내 마음의 레마의 말씀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CCTV가 하나님의 사랑과 감시와 심판의 CCTV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CCTV가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시온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시온의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시온표, 시온이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믿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